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예, 이것과 또 유사한 말씀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예, 그래서 여기서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자주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지금은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3년, 4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3년간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으로 넘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독립침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 훌륭한 점이 많이 있죠. 저희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교회고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또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단점,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의 핵심,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 어떤 바른 성경, 아니면 바른 교리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이 있고, 생각해 보세요.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어요. 전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찾아서 저도 오랫동안 방황했었고, 그러다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만나고 독립침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을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사랑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존립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서로 사랑이 없이 미워하기는 한다면.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본질이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시력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면 그럼요 사랑하죠 하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런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삶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다 고백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증거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쉽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것도 형제들이, 자매들이 훌륭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훌륭하지 않잖아요. 또 훌륭하지 않은 점만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꼭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를 들어드렸지만 계속 반복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애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의 자녀들을 미워한다면 그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 형제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형제님의 애들은 싫어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한다면 그건 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를 사랑하면 저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자녀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저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저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건 저를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그런 생각하고 심지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저 형제는 교회 도움도 안 되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니까 잘 나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예전 다른 교회에서 잘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교회를 나왔는데 어차피 도움도 안 되고 잘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저희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간직하고 또 저희로부터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가 단지 우리의 사랑으로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에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청문회 하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청문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후보자, 당사자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잖아요. 자녀에 대해서도 하고. 아들이 있으면 군대 갔다 왔냐? 그런 것도 묻잖아요. 그 공직자 당사자만 군대 갔다 왔냐? 이런 걸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고위공직자, 예를 들면 총리라면 총리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구원받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적 성장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잖아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성경에 있는 구절 외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죠. 영성. 진정한 영성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굉장히 이롭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성장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고 또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또 가변적이에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의 앞부분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실려 있죠, 여기에.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제가 잠깐 조금만 읽어보면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에 속해 있던 이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동성연애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죄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금방 타올랐다가 식어버리고 커졌다가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돼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불변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구속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열심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취직하기 전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취직하고 나서 또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죠. 베드로후서 2장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무엇인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경고를 사도가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의 본성은 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돼지의 본성도 돼지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본성을 제어하시면 개의 행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오고 돼지의 행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를 드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남자를 개로 비유를 들고 구원받지 않은 여자를 돼지로 비유를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옛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이 되었는데 때로는 개의 본성이, 때로는 돼지의 본성이 그대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간대요. 또 진창 속에서 뒹군대요. 개와 돼지의 특징이.
토한 것은 토해냈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없는 건데 내 안에 원래 있다가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행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그만두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사라지고 개와 돼지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다시 옛 본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옛 본성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 육신과 새로운 본성에 대한 말씀인데 8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어떤 마을에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에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옆에 또 다른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파트 생각해봐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집에는 구원받지 않은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는 구원받은 가정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들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교회 가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 두 집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아요, 보면은.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구원받았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두 가정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쪽 집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다른 쪽 집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겠죠. 근데 그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서 가는 곳만 다를 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쪽 집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처럼 다른 쪽 집에 사는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나이에 구원받았다 해도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구원받고 죽으면 하늘에 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건 무슨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구원받고 죽으면 하늘에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인생이 자동으로 나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삶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신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엉망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가정도 어려워지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진 것 같고, 더 불평불만만 늘어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 죄, sin, 단수로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죄고 옛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si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내가 실제로 짓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sins, 복수예요. 단수로 sin이라고 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처음 한 가지 죄를 졌죠. 그때 죄가 아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아담의 일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단수로 있는 죄의 본성을 유전받은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구원자만 돼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건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또 상급과 관련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고개를 드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선 이런 말씀이 있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매가 없으니까 이런 설교가 더 잘 되네요. 자매가 있으면 좀 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런 말을. 예,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과 본성을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한 엄청난 일이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신분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어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영광스럽게 되고 완전해지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있다면 아직 정말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원 외에도 수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헤아려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친절과 은혜와 긍휼로 교회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맞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먼저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비겁하게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막 비상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 궁리를 찾아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비겁한 짓도 하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교회는 더욱 나아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유한하고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선을 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갑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자기 육체 미워하는 사람 없죠. 성경은 또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한대요. 그렇죠? 양육한대요. 먹을 걸 줘서 양육하잖아요. 저도 제 육체를 지금 꾸준히 양육하고 있거든요. 먹을 걸 계속 넣잖아요, 입으로. 요즘도 양육을 해가지고 3kg가 늘었어요, 최근에. 예. 어쨌든 간에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성경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만 사랑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행할 때에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만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전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신 분, 복음을 열심히 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뿌듯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또 사랑이 막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주 개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렇죠? 막 술 먹고 와서 아이들 때리고 이런 부모도 있어요.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술 먹고 와서 막 자녀들 때리고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TV 보니까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사고 쳐서 애를 낳았어요. 할 수 없이 둘이 살아요. 그런데 둘 다 아기를 보려고 안 해요. 애기 아주 어린, 100일을 좀 지난 애기인데 둘 다 나가서 놀고 싶어 해요. 20대 초반인데. 게임하러 가고 싶어 하고 서로 네가 우유 줘, 네가 줘 하고 막 서로 싸우더라고. 애기는 배고파고 울고 있는데. 일반적인 부모는 아니죠. 보통 부모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형편없는 부모죠, 그건. 근데 그런 형편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의 몸은 사랑하죠. 그렇죠? 애기 밥은 안 주면서 자기는 계속 막 먹고 있더라고요. 막 잔뜩.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얼만큼 사랑하시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근데 그러지 않은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인간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한 자기를 자해하지는 않아요. 보통 인간이라면. 그렇죠? 나쁜 인간도 자기 몸은 사랑합니다. 그렇죠? 독재자들도 자기 몸은 사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북조선 인민공화국도 보면 인민들은 다 말랐는데 혼자 펑퍼짐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기는 사랑해요. 자기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를 드신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이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필요한 것도 없고 내가 요즘 막 간구해서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받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계속 돈에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영적 성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얘기하면서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 사랑 그거 너무 어려워요. 형제 그 형제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형제만 아신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육신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31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성령께서 왜 너희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변명을 할 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각 사람이 각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남편이나 아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하도 정말 개판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어떠한 남편이나 어떠한 아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또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 다 포함해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킹잼 성경 지정도 다르잖아요. 다 똑같아요. 킹잼 성경 지정이 그냥 바른 성경 사용하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 뿐이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엉터리로 살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엉터리로 사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제와 나의 격차보다 하나님과 나의 격차가 훨씬 더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는 두 사람은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다면 그들의 관계는 결코 파괴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는 상처와 눈물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의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상황을 대면한다면 한계란 존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랑하신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처럼 남용되는 말도 또 없을 겁니다. TV나 라디오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고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포기했고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포기했다면 그건 참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이상의 것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나 TV에 나오는 영화나 서점에 있는 연애 소설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봐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치 않고 죄를 지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조차 없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실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의 사랑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길로 걷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말씀하신 것을 잘 보세요. 양쪽이 있습니다. 한쪽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쪽은 불의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의로우신 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의로우신 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분은 고난으로 인해서 불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나쁜 것들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절반은 인간의 끔찍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온갖 죄를 짓고 온갖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춰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위에 죄를 더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욱 모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햇빛을 비춰주시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에게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분의 눈앞에서 가증한 짓을 하고 그분을 저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사랑만으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없을 겁니다. 화가 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생기는 그 모든 날에 여러분의 사랑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5절,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주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하늘나라 그곳에 있는 왕위와 모든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경을 포기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매우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함이었어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선하게 대하고 사랑을 합니다. 혹은 상대방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기로 하는 사랑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목적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초점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계시록에서 그는 하늘나라를 둘러보면서 그곳에 있는 건물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장식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주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주님을 사진을 찍고 있거나, 그렇죠, 하늘나라의 사진을 찍고 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닌 돈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인 번영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이 아닌 야베스의 기도나 과부의 재물을 삼키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교회의 번영, 그걸 교회의 성장 이런 식으로 포장하죠. 근데 교회의 성장은 뭐가 교회의 성장인지 아세요? 50평짜리 교회에서 100평짜리 교회로 가면 교회 성장, 그게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성경은 이 건물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건물이 커가는 게 성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가야 그게 교회 성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은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쪼그라들 수도 있죠. 30평짜리로 다시 이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교회는 성장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성장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 것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해요. 돈을 원하고 번영을 원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번영하기를 원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나와요.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첫 번째 자리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몸이 좀 아프고 수입이 좀 적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셨을 때 저 이효진이는 돈이 없는 게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고 누렸던 것,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제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필요한 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저의 문제는 뭐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그것만 알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아는 것으로 멈춘다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물론 치르기 위해서였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신부를 얻어서 뭐 하려고 신부로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영원히 신랑과 신부로서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지만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수건을 걸치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저 하늘나라의 왕자에 앉아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왕자를, 하늘의 왕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었을 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값진 진주를 사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세요. 그럼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세요. 육신 안에서 걷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주실 겁니다. 사실은 주셨어요.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거든요. 당연하죠.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디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그게 우연히 생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아야겠다. 그 마음이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럼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말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막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오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구절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때가 있죠.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넘치게 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넘치게 받았죠. 근데 그 사랑을 나로부터 넘쳐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내 마음과 생각이 떠오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원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원수가 있어요. 저를 극도로 미워하고 아마도 제가 이 지구상에서 살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중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제 관점이겠지만 그 사람과 저의 관계를 보면 90%는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놓고도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제 욕을 하고 다니고 예를 들면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세월의 낭비를 많이 했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르죠. 제가 그렇죠 물어보면 안 되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극복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극복하고 나니까 제가 꿈을 꿨는데 예전에 꿈속에서도 그 사람과 싸웠거든요.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막 그러고 있고 꿈속에서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꿈속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났어요. 꿈속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은 그 사람이 언제든지 교제를 청하면 교제를 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을 밖에서 만난다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있고 나서 꿈속에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꿈이니까 제가 의식이 없잖아요. 무의식 상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딱 보고 서로 지나쳐 갔어요. 근데 제가 멈춰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꿈에서. 그래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의식 상태에서도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제 안에서.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계속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봐도 전혀 이제는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항상 평안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만약에 저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제가 지금 도와줄 용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제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신데 그 십자가에서 나는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형제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계속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보면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용서할 수가 있게 돼요. 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거든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강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동일한 마음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그런 거 간구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먼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앞으로 걸어갈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변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을 때는 어떤 게 변한 건지 아세요? 죽어서 가는 장소가 변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언제 변하냐면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다 내어드릴 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변화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될 때 변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사는 삶을 미워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저희의 잘못된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잘못된 마음을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렸습니다.